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계시를 남겨주셨고, 이 계시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하셔야 할 것은 너무 길지 않도록 그 마음속으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48분이라 마음이 급하네요. 한 지금은 40분쯤 됐어야지 뭐 하는데, 하다가 제가 너무 흥분하거나 이제 긴 것 같으면은 알아서 끝낼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하고 함께 이제 얘기를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가 1장에서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다시피 그는 주전 8세기의 여로보암 왕 2세 북왕국, 그리고 남유다 우시아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개론이나 개괄적인 것을 알아본다기보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상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 때는 사회,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일이거나 우리가 부하게 된다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과, 하나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부자는 악하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 시대에 단지 이들의 영토 확장을, 이들이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들이 영토 확장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토 확장도 실상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북쪽의 하마더기와 남쪽의 아라바 땅까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하게 됐고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됐다고 하면 우리들은 눈앞에 무엇이 보이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과 아모스서를 통해 보아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을 받은 이유를 아모스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좀 어려운 말로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들은 거룩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따르기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바로 눈에 내 손에 잡힐 만한 것, 그 욕망에 관한 것을 붙잡고 따라갔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 곧 능력이고 권력으로 치환되는 시대가 언제 어느 때나 있었으니까 그것을 따라갔다고, 그래서 이들을 책망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책망 말씀을 들을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셨다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다음에 회복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런 형식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유다와 제일 마지막으로 이 글을 받는 대상인 북왕국의 백성들에 관한 심판을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나 한 가지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난 모태신앙이야. 난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했고 저것도 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뒤틀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 저렇게 사는 놈은 죽어야 마땅해. 믿지 않으니까 저 따위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우리들은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에돔? 그들은 그럴만하지. 그래, 그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망할 만해. 근데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제일 악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너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5장 우리가 읽지 않은 5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엔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것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소망하고 꿈꾸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들이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은 소망과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기대하는 날입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날이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의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날이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야기했듯이 지식의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고는 있지만 어떤 것이 무너진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날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깨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아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책망을 받는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24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다고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들이 사회 정의를 단지 실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던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드리고 있던 예배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무엇인가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을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그날이 너희를 덮칠 것이며 너희에게 복이 되는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 안에서 구약으로 치면 그 안에서 절기 안에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부르고 행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실상 멀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보이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의 시작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며 그들이 찾아야 할 대상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배를 하고 있고 예배를 그친 적이 없는데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찾아야 할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찾으라고 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 예배를 더 드려야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도 말한 것처럼 이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무엇인가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까지도 타락을 시키고 있다고 주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절기, 너희의 성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들은 예배 가운데서 분명히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의 성회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배, 네 것이라는 거예요. 찾고 있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라 실상 이들은 예배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신처럼 높아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너희의 성회, 너희의 절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서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을 구별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거 이외에 없어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윤리 도덕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윤리 도덕으로 그리스도인됨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윤리 도덕은요 학습으로도 가능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요, 죄송한 말입니다, 뚫겨 맞으면서 배우면 잘해요. 그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학습으로 가능한 것이 윤리 도덕이에요. 근데 무엇을 못합니까? 스스로를 부인하는 법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은 학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했던 내가 죽었음을, 그 흘리는 피를 내가 믿음으로 부여잡을 때, 그때만 우리들은 새롭게 날 수 있는 것이지 학습을 통해 우리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것은 우리들은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 스스로를 높이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벌레만도 못한 자를 위해 아들을 서슴없이 내어주신 그분을 죽도록 예배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별됨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예배가 구별된 것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붙잡고 따라가는 삶과, 하나는 스스로가 진리가 되어 살아가는 삶,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나온 예배의 문제가 본질적이고 처음부터, 왜 우리들은 무엇으로 구별? 예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를 부인할 줄 안다. 우리들의 특징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 길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 재밌게 이야기를 할 때 동일하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경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아모스를 통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의 성의와 너희의 절기들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예배를 우리들은 따로 드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과 예배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삶은 이렇지만 예배를 잘 드려서 삶을 회복시킨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고 가운데다 예배를 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는 기도, 찬양, 봉사, 수고, 헌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좀 더 떳떳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 예배에다가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정성을 붓고 헌금을 붓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은 삶과 예배를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너는 삶이 이렇지만 예배를 잘 드리면 회복시켜 줄 게가 없고요,
삶의 연장선상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돌이킨 것이 삶으로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일직선 연장선상에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4절하고 5절 말씀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물을 잠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수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베델과 길갈은 미스바와 함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선지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북왕조가 세워진 다음 벳아웬과 함께 우상 숭배 분거지로 전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예배의 주체가 스스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게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것은 레위기법을 위반하고 스스로의 어떤 정성을 더 덧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나옵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고 남은 것을 성읍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기뻐하며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은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여기서 낙헌제를 너네가 소리내어 선포한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자랑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것을 했고 저런 것을 했고 했다고 지금 마음껏 이야기를 하고 떠벌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무엇을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린 것이 너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즉 삶과 연결되는 그것을 보고 싶으신데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이뤘고 저 못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했고 더 정성을 들였고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구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높이는 것을 금하고 싫어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정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이제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막 복음을 열심히 설교하시니까 이게 성도들이 좋은가 봐요.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분이 설교하면 이제 좋은가 봐요.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어떤 그 여자 그 성도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막 그리고 뛰어가가지고 막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라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막 뛰어오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아, 또 별난거 오는구나, 별난거. 이렇게 말씀 속으로 저처럼 안 뱉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 그래서 제가 은혜를 갚으면서 한 일을 만약에 하면 책으로 몇 권을 써도 모자랍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곰곰이 들으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길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도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침묵해야 되는 신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자기가 한 일을 저렇게 마음껏 말하고 떨고 다닐 수 있단 말인가, 한탄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4장 5절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무엇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무엇이 한 것이 은혜임을 알면 우리들은 감히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겸손함이 있는 것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자리,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저도 누워서 TV 보면서 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위로받으러 오셨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타인보다는 내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이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셨으면 그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대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내가 여기 나오는 동기가 그것뿐이라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드렸지만 실상 나를 높이고 나를 예배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 지지 마시고 그 동기와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 하나만 남는 예배가 지금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 동기가 바뀌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평 불만과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원수조차도 적어도 여기에서만큼은 주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것을 보여주고 체험시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내가 포기해짐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그 강력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동기를 가지고 올 때 진짜 예배가 여기서 벌어진다면 그 동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구약에 있는 5대 제사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모든 것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번제와 소제 어떻습니까? 닭을 뜨고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소제는 어떻게 합니까? 빻아야 됩니다. 가루,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약에 있는 예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번제로 찢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동기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빻고 자르고 끄집어낼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나를 대신하여 찢겨지시고 끄집어내주신 예수를 붙잡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만 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잡는 것이 왜 은혜냐면 우리들은 예수를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 여기 나온 모든 인물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복 받으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적인 죄인인 나를 복으로 만드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증거예요. 잠깐 주어졌지만 곧 식어지고 사라질 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라고요. 어떤 복이요? 여러분들 통해 복음이 나가고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귀에 들리며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편함을 얻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채워간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르고 올라온 제사인 것처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눈물 한 방울 없어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회개는 가능해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안 하는 것은 후회받게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필요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충족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조건과 전제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몰라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러시겠죠. 그런 흉악한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때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어떻게 교단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뭐가 다른데 어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증거가 똑같은지요. 근데 그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좀 터치를 해주셨고 그래서 내 눈에 좀 눈물이 났고 어떤 내 문제가 좀 해결책을 얻은 것 같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근데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분이 있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오늘 찬양에서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그 이름만 들어도 난 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왜 앞에 나온 것을 경계하면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반대가 되는 현상이 저는 많은 교회에서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왜 이래? 찬양이 왜 이래? 말씀이 왜 이래? 분명히 여기선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져 버린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문제래요. 근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문제잖아요. 벌써 보세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모스서를 제가 다시금 이렇게 쭉 좀 보면서 놀랐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들이면 아모스는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은 어떤 것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틀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3대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떠날 것 같아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을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의 형식도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뤄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예배를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아는 분들이면 오늘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시작이 이상한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세요?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됐는데 왜 이들이 예배를 잘 못 드렸고 그래서 사회 정의가 올라가지 않았고 왜 이런 것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가 안 좋아서 은혜를 못 받아.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너무 모르는 찬양만 해서 감동이 없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래요, 조건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피 흘리는 절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얘들아, 나는 흑암 가운데서 빛을 내는 자야. 나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흑암을 말씀으로 명하여 빛으로 바꾸시는 분인데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틀려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들이 그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도전을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하는 또 그 소리 한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전쟁입니다.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오늘 내 마음을 만나면 언제 꽃이나 보자가 아니라 들리지 않으면 주님을 열심히 붙잡아가며 전쟁하고 싸우는 가장 귀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남의 탓을 할까요?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 내가 커지면 그걸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재료를 탓해요. 목사의 설교가 이상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럼 덜한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 죽으셨냐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요. 사막 끝에서도 물 끝에서도 찾는 자에게 찾아가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요. 우리가 왜 재료 탓을 하냐고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예배가 틀어지는 무서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 외치는 내용이 결국은 나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의 삶은 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그럼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지 않고 이것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5장 24절 한번 다시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을 통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것은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삶의 특징, 우리의 삶의 본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육신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고 예배를 가운데다 놓고 물을 주고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에게 임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붙잡고 싸우면서 사는 삶이 성육신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게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예언을 했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억하신다면, 호세아는 기가 막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아모스는 공의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고 아모스를 통해 공의의 하나님을 배운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이해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원인은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결국은 종교적 타락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지금 공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성육신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 한 가지밖에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육신의 삶을 구약에서 찾고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사랑과 정의, 공의예요. 1에서부터 4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사랑에 관한 것, 우리가 찾고 구할 수 없는 궁극적인 사랑에 관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타인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들은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너희가 외우고 십계명의 삶을 주신 이유는 문서화시키고 번호화시켜서 이건 지키고 이건 못 지키고 딱딱딱딱 이게 아니라 성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성육신의 삶을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치면 이런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스러운데 잘 읽지 않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성육신의 삶이에요. 괴로움에 참여하였더니.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문서화시키고 오늘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체크 이게 아니라요, 성육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실패입니다. 실수입니다. 수치와 조롱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게 뭐라고요? 실수와 실패와 조롱이. 지금 바울이 한 말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배고픔도 오고 수치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외로움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끄집어 내어놓고 문서화시킨 다음에 오늘은 이거를 지켰어, 복 주시겠지. 오늘은 이만큼 못 지켰네, 아니 나는 자녀도 아니야.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허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살려면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를 쫓아가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해요. 근데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치를 당해봐야 돼요. 조롱을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나 가정이 아니고요, 망해봐야 돼요. 내 영적으로 내 높아진 마음이 무너지고 망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은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요. 왜요? 주님이 낮아지셨잖아요.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이 가장 낮고 추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을 적어놓고 지켰네 못 지켰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면서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 보고 수치도 당해보고 조롱도 당해보고 그래서 외로워도 보고 고독해보는 것, 이게 성육신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삶을 못 살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다 이래요. 주님 좋은 일 있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대학 갑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자녀를 안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 없이 말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부담 없이 얘기를 하려면. 근데 여러분 제가 좀 그래요. 하여튼 우리의 마음은 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소개시켜 볼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거창고등학교라고 아십니까? 거창고등학교. 이렇게 거창에서 거창고등학교가 아니라 거창군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 이제 미션 스쿨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시면 또 들어보세요. 그 고등학교에 학훈이 이거래요. 빛과 소금이래요. 근데 그 빛과 소금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멋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이 학교가 진짜 유명한 거는 이 거창 고등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주는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마 은혜를 하나도 못 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나가고 싶으시죠?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학교 절대 보내면 안 되겠죠 여기.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했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읽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 봉투 낸 거를 정리하라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셔가지고 컴퓨터로 정리를 하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컴퓨터를 다 때려 부시고 봉투를 태워버리고 싶었어요. 나는 지금 교회에 있는데 내가 지금 점집에 앉아 있나? 전부 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뭐가 좋은 거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좋은. 여러분 이 거창고등학교의 10계명 만약에 여러분 만약이에요. 어떤 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날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한국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교회 부모님들이 몇백만씩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되는 것을 높아지는 것을 안전한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행했던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흘려주실 것입니다.